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은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살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배우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들에서 밭에서 일하는 걸 보고 때로 도와드리거나 구경하고 싶어서 가면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야 이놈아,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라. 여기서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글자 하나라도 더 읽어라. 늘 그러셨어요. 너무 아버지가 공부를 강조하셔서 좀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그렇습니다. 배움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깊고 심오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 문을 들어가는데 게을리하면 얕고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은 살피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 뿌리, 원리, 원천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지극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살리는 지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그런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8절에 있는 대로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9절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대전제에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혜의 첫 번째 개념을 가르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첫 번째 개념은 지혜란 해로운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 말합니다. 해로운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지요. 악한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도록 위로부터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치죠. 단 것을 너무 먹지 마라. 놀기만 좋아하지 마라. 게임만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에게 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때로 잔소리라고 자식들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자식의 머리에 관이요 그 목에 금사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10절에 보면은 유혹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꿰는다고 얘기합니다. 유혹을 통해서요. 유혹은 달콤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맨 처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인 고통과 영원한 패망을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악은 유혹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이 유혹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
죄, 즉 옳지 않은 일을 통해 유익을 얻자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재물을 얻자는 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탐하는 자는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혹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관계가 없이 끊어진다, 단절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유혹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잃게 합니다. 죽게 해요. 단절시켜요. 무엇과요? 생명의 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과 상관없게 만들고야 맙니다. 유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혹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꿰어 생명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뭔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이것에서 떠나서 이러한 악의 길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길, 옛사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지요. 그렇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절되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이고 상관없어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의 삶과 옛사람의 인생과 옛사람의 결과와 모든 옛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다 끊어지고 관계 없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차츰차츰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과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고 상관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삽니다. 옛 사람의 삶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축복 중에 축복은 이 옛 사람의 삶에서 차츰차츰 멀어지고 관계 없어지고 죽어지고 상관없어지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새 사람의 삶으로 관계되어지고 자꾸 가까이 가고 그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되었는데 형은 교회를 잘 다니고 바르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생은 세상을 원망하며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형이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조폭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던 형은 동생의 피 묻은 것과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자고 합니다. 얼떨결에 동생은 형이 자기의 옷을 뺏어서 입으니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동생의 옷을 입은 형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서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간수를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동생에게 남겼습니다. 나중에 그 간수는 동생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줘라. 얼마 후 동생과 함께 지냈던 깡패들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과 함께
옛날처럼 살자고 합니다. 이때 동생이 그 깡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은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 형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형은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았어. 형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그 세계와 단절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당신처럼 살으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날로 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옛적에 부모로부터 임하는 것과 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지혜가 무언가? 옛날 옛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악한 길을 걷지 말고 이제 유업이 있는, 소망이 있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새 사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길, 옛날 철없던 시절에 걸었던 길, 옛날 죽음의 길을 걸었던 길에서 차츰 돌아서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면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이 걸어야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새롭게 빚어내 놓은 새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로 생각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